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이라서 피곤하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느라 피곤하신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여러분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는 에워싸서 막 미는 그런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에워싸 밀기에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가르치시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그 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12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집으로 다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몰려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니까 또 뭔 일이 있나 하고 또 몰려들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주간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33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주간이 더욱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한 주간이지만 33년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십자가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십자가를 위한 것인지 늘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뚝딱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33년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선택하시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쉴 새 없이 너무나도 힘들게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 바알세불이 집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고 그렇게 소문이 또다시 돌면서, 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예수가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이죠.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예수님이 오해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서 한편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귀신 들려서 미쳐간다, 점점 더 미쳐간다 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죠. 억울하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억울하게 나는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어떤 소문이 돌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그걸로 된 것이죠.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도 오해받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억울함과 또 이상한 소문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경험한 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좀 됐죠. 우리 교회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된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도 받겠구나. 예수님의 뒤를 받는다면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감사했어요. 영광스럽더라고요. 우리를 신천지로 말하는 그 어떤 분인지 저 모르지만, 그분의 이렇게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볼 때에 그분이 뭐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면면히 분석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교회가 두려운 것이죠. 우리를 신천지로 만들어야 될 만큼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커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게 싫은 것이죠. 우리 교회를 신천지로 말해서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 가신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신천지 얘기 잠깐 나와서 그랬지만, 여러분, 그 말의 근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혔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그냥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신다면 따르는 무리가 아무리 많았어도 예수님을 막 건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유대교 그 율법과 제사와 안식일과 성정의 부당함과 부정함과 그것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꾸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만 능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교의 틀린 것과 유대교의 잘못된 것과 그들이 쌓아온 모든 금자탑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영향을 준다 생각하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깎아내려야 됐던 것이죠. 빨리 예수님의 그 팬덤 형상과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는 그것을 빨리 잠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마귀의 왕,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것은 사탄과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고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예 무논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들이 병을 고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고, 성경에도 나오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앞날을 예언하는 것, 무당들이 종종 왕왕 미래를 맞추는 일이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거기 가봐야 아무 효험도 없으니까 돈 버리지 말고 헌금이나 더 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을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귀신을 의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행위가 바로 무당에게 의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마음, 여러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뭐 한번 가보면 어때?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그냥 어떤지 한번 보러. 근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의탁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막 경배를 합니다. 벌벌 떨죠. 막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라서 막 벌벌 떨고 막 굴복하고 경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이 모습이요, 와, 저거 사탄의 권능을 입었구나, 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구나, 귀신들이 맞서 싸울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귀신의 힘을 빌렸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압하시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렸으면은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사탄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있는 일인데, 귀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데, 귀신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인데,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렸으면은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사탄의 힘을 빌었으면은,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종이 되었으면은 사탄이 내가 하는 사역들을 가만히 두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사탄의 나라를 망가지게 하고 있는데, 사탄의 나라에 해가 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힘을 빌려주셨다는, 너희들이 말하는 내 주인 사탄이 지금 나를 가만두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왕을 정복하지 않고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듯이 내가 사탄을 먼저 굴복시켰기에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잖아요. 사탄의 유혹들을 이기시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님께 도전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키셨잖아요. 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다 알거든요. 귀신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피조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을 창조한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쫓겨난 것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의 정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사탄 귀신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나도 알고 당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싸움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잖아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기에 싸움을 피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귀신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겨나는 그 영향력이 비춰지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의 왕인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한다면 사탄이나 귀신이나 어떤 악한 권세라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용하면서 쓰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벌벌 떨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무기를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전시용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귀신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적, 가장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게 한다든지 자꾸만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다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 벌려놓는 일.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싶을 때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서 자꾸만 막 뭔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의 마음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자꾸만 낙심시키고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자꾸만 거리끼게 만들어준다. 그럴 때는 이 권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이렇게 넘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스스로를 자꾸만 못난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도 이거를 압니다. 제 약점을 내게 가장 약하다라는 그 부분을 그걸 알아요. 아주 그냥 잘합니다.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속에서는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 안에서 미움을 발동시킬 때가 있어요. 미움, 막 정죄하는 마음, 막 미움을 부리듯이 막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열등감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목사님 설교가 어떠세요? 아주 그냥 발랄하게, 쾌활하게. 설교가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제가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 설교가 다 스타일이 있는 거야. 설교가 다 그런 거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설교가 왜 어때서? 내 설교가 이상한가? 내 설교가 뭐가 빠졌나? 뭐 부족한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자꾸 발전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쥐가 뭔데? 자기가 나보다 성경을 많이 봤어. 공부를 많이 했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움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도 순수하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그냥 그런 건데, 저 혼자서 이것을 막 안에서 속에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근접탑을 쌓는 거예요. 놀라운 미움의 막 그 원자 폭탄을 혼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멈춰야겠다라는 거예요. 시작될 때 내가 멈춰야겠다. 내 안에서 뭔가 그 사람 왜 그러지? 그 사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거 싶을 때, 그 순간에 딱 생각을 멈추고, 아니야, 그분 그런 사람 아니야. 그분 그런 식으로 나한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실 분 아니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로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내 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어.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분 그럴 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지시켜요. 정지시키고는 생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찬양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성경을 크게 읽는다든지, 막 아무튼 다른 데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TV라도 크게 보는 거예요. TV라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음악이라도 크게 틀고 듣는 거예요. 잠이라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이 사탄이 굉장히 집요하게 나를 파고드는구나. 내 약점을 알고는 어마무시하게 나를 파고들어서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설교요, 어렵습니다. 사역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관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사탄이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저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다 선포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자꾸 안 쓰고 묵혀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 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마귀의 어떤 의심이 들게 할 때, 어떤 미움이 들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싹틀 때 이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으로 자꾸 써먹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일에도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아멘.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 소문낸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했고 예수님이 의지하시는 성령님,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힘을 의존해서 의탁해서 모든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지하는 성령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한 거예요.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 생각에서는 뭐 전략적인지 뭐 그들의 머리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 이 예수님을 폄하할 생각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말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의존한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모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로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왜 무섭냐면요, 단순히 그냥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에게 선의가 없고 성령에게 능력이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없다라고 성령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모독은 성령의 거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거절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죄악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다른 죄는 그것이 아주 흉악한 죄악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렇게 그냥 시시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죄와 수많은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용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린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성령을 거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그건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거절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도 성령을 거절하면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를 저주할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자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독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는 하나이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예수를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독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을 거부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한 죄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는 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능력도 억지로 어떻게 입을 벌려가지고 뭐 억지로 고백하게 한다고 해도 예수를 주시라 하는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난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난 이렇게 나쁘게 살아가는데, 난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충만하지 않을 뿐이죠. 충만과 내주는 좀 다르잖아요.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가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가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자꾸만 성령이 밀려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그 죄의 무서움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자라는 것이, 또 죄를 지었어도 빨리빨리 회개하자라는 것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자꾸 거스른다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강해지고 커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자리가, 성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이 떠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떠나고 교회도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할 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청년들이 결혼 이제 준비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참 좀 제 마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좀 깝깝함을 느꼈어요. 뭐냐면, 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신혼집 안에 들어갈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가전제품과 생활용품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하고는 그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자녀 계획이라든지 직장 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혼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계속 조언할 때, 물론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는데, 저는 그 청년들에게 계속 그런 조언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결혼할 때에 2% 부족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뭔가 좀 부족한 듯하게 결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완벽하게 세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희의 결혼이고 너희가 이룬 결혼이고 너희가 이룬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족한 듯, 뭔가 모자란 듯 그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막 받으면서 신앙이 놀랍도록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괜찮아, 결혼하자. 그래서 저는 맨날 애들에게 했던 말이 27 되면 결혼하라고. 교제하고 있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매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27살, 26살 때 그냥 철부지 그냥 어떻게 철딱서니처럼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애도 얼마나 철딱서니였게 그냥 후딱 가졌는지 모르면 에티오피아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내가 사고치고 다녔어도 매일매일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느껴졌거든요. 감사가 넘쳤어요. 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또 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뭐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뭐 모자라도 부족해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안에 만들어두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할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다 이룰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자꾸만 할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성령님 덕분이에요. 성령님께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할 수 없어요. 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성령님께 할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민될 때 성령님께 묻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과 나누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어떤 영적으로 분별할 일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 자꾸 여쭙고,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간구하면서 도움을 구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능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고백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